사랑하는 형제님들, 이런 형제 집회가 있어서 기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형제 집회에 참석한 것이 2003년이었죠. 그해 저는 대학 4학년이었습니다. 그 집회 때 화련에서 열렸습니다. 몸의 원칙에 관한 메시지였죠. 아마 이 메시지를 들어보신 형제님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그 집회에서 정말로 몸의 실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집으로 들어와서 만나는 형제마다 그 집회에서 보고 듣고 누린 것들을 전달했습니다. 형제님들, 우리는 이번 집회에서 주님의 발 앞에 앉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돌아가서 전달해야 합니다. 마치 이번 메시지의 주제가 말씀의 사역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분배이죠. 우리가 함께 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은 바로 아버지를 살아내고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받았을 때 그들이 짊어진 것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 우리가 오늘 받은 이 사역은 사도들이 이 땅에서 받은 사역과 같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짊어져야 하나요? 바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옆에 앞뒤에 계신 형제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각자 속한 교회에서 인원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이 사역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이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그곳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님들, 첫 번째 메시지에서 이 사역은 말씀의 사역이라고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이 사역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에서도 이 사역은 또 화목의 사역이라고 말했죠. 이제 메시지 3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이 사역에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기능은 바로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역을 곧 생명의 사역이라고 말하며 생명을 공급하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 사역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메시지의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생명을 공급함.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생명을 공급함. 그러므로 사역엔 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생명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엔 한 가지 목표가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역의 범위가 생명 안에 있으며 생명에 의한 것이며 생명을 통해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이 교회에는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사실 그들에게 은사가 부족하지도 않았고 많은 지식이 부족하지도 않았지만 바울은 그들이 마치 젖먹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젖먹이는 어떤 모습입니까? 생명이 부족하죠. 생명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죠. 분열과 다툼과 사도들 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생명이 결핍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어려움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상황은 바로 생명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을 공급하는 이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에베소 4장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목적은 그 사역의 일을 하기 위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있어서 온전한 지식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의 이름에 이르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가르침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굳게 지키고 몸이 자랄 때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 오늘날의 정세를 볼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왔죠. 그러나 신부의 준비와 몸의 건축을 위해서 생명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본다면 다른 면에서 우리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생명이 절실히 필요한지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생명을 공급해야 하죠. 왜냐하면 신부의 준비와 몸의 건축은 모두 이 생명을 공급하는 사역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로마자 1번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릴 뿐 아니라 이 생명을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에게 공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암시가 있다. 여기에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형제님들, 우리는 모두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이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합니까? 잠시 후 메시지에서 말하겠지만 생명의 풍성, 생명의 넘침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복음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그리스도를 측량할 수 없는 풍성으로 깨닫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전한 내용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나중에 말하겠지만 우리는 이 생명을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는 바로 이 구절에 대해서 말하죠.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요한일서의 주제는 신성한 생명의 교통입니다. 5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단락은 신성한 생명의 교통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2장 12절부터 27절까지 신성한 기름 부음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거룩하신 분에게서 온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일에서 우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2장 28절부터 5장 끝까지인데 바로 신성한 출생의 미덕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을 얻었고 이 생명 안에서 출생되어서 한 가지 미덕을 갖게 되었는데 이 미덕의 두 가지 긍정적인 측면은 신성한 의를 실행하는 것과 신성한 사랑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5장에 이르러서 5장 4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신성한 출생과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우리가 우상까지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신성한 출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5장 4절부터 21절까지는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5장 4절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거듭난 이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생명을 통해 들어와서 우리를 소생시켰죠. 우리의 영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할 때 주님께서 제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봉사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무엇에 가장 많이 사로잡혀 있나요? 바로 휴대폰입니다. 원수가 휴대폰을 이용해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죠.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학생들이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까? 단지 저의 가르침이나 상기만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의 영을 도와야 합니다. 제가 학생들이 집회에서 영이 해방되고 만져지고 살아날 때 휴대폰 안에 있는 게임을 지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집회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영이 가라앉게 되었죠. 다시 설치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정말 이렇게 제가 그의 어려움 보았을 때 그의 영이 어땠는지, 제가 그의 영을 도왔습니까? 해방시켰습니까? 불을 지폈습니까?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그의 영이 세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바로 여기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어떻게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생명 안에 있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간구를 통해서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출생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누군가가 죽음에 이르지 않을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생명을 그 안에 나눠줄 수 있죠. 마지막 단락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 참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일 때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이길 수 있죠. A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죽음뿐 아니라 교회의 다른 지체들 안에 있는 죽음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갖는 담대함은 바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구한다면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그 뜻대로 구한다고 말합니까? 5장에 나오는 내용에 한 장 앞을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반면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교통 안에서의 이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죠.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끊임없이 이 생명의 공급을 누릴 때 생명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교통 안에 있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구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구하며 천하한 것을 그분에게서 받은 것도 압니다. 왜? 요한이 그분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들으시고 무엇이든지 다 얻게 한다고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14절에 그분의 뜻에 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함은 그분의 뜻에 따른 것이어야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뜻에 따른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님들, 우리가 이러한 체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셔서 어떤 일에 대해 기도해야 한다,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갑자기 왜 그런 느낌이 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드물다면 주님과의 교통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으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남을 위해 간구해야 할지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16절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형제 곧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로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방금 말했듯이 우리의 간구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있으며 우리가 그분과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간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기도이죠. 그 결과 우리가 생명의 공급의 통로와 수단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님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의 어려움과 생명의 결핍을 볼 때 우리가 이 생명의 공급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나요?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소유했지만 과연 공급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상황과 처지를 볼 때 우리는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요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은 성경에서 생명을 누군가에게 공급하는 것을 언급한 유일한 절이다.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다. 우리가 차고 넘치도록 생명을 얻을 때 이렇게 공급받은 것에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간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말하죠. 이러한 줌은 바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풍성이 있어야 하죠. 우리가 생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누려야 하죠. 생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뒤에 더 뭐라 말하죠? 더 풍성히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려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의 충분히 누리는 것, 생명의 풍성이 여유로운 게 있는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10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영원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이 신성한 생명의 교통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 안에서 구하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이제 1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나 갈망이나 선호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해야 한다. 2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거하고 또한 주님 자신 안에 거하며 참으로 주님과 하나라는 것을 가리킨다. 이 단계는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3번, 요한일서 5장 15절에 있는 R은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받아들인 후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과 하나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하나 할 때 주님께서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갈망과 뜻, 심지어 그분의 감정을, 느낌을 우리 안에 두시는입니다. 그럴 때 우린 자연스럽게 몸의 어느 지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하나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죠. 바로 그 뜻 안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관건적인 것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분과 하나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과 하나라면 어떻게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4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구하는 사람과 생명을 주는 사람은 동일한 사람, 곧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고
그 형제에 관해 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구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하나 되며 주님과의 한영 안에서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영께서 중보기도 대상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도록 하는 수단과 통로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구할 때 우리는 생명 안에 있는 것, 다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이 신성한 생명이 그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게 할 수 있게 합니다. 그가 생명의 교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공급의 통로가 되어서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그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생명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5번입니다. 핵심 요점은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6절에 묘사된 것처럼 형제를 위해 기도하려면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좋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요점인가요?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하나 될 때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알파벳 D입니다. 생명의 사역은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이 바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죠. 4절은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로 온갖 고난 중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공급하는 것이 단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는 지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급해야 하는 것은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체험한 생명을 공급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체험한 것이죠. 다만 알 뿐 아니라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죠. 사역은 십자가의 일로 말미암아 산출된다. 십자가의 길에 의해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생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갖는다. 우리가 얼마나 생명을 공급하고 그리스도의 풍성의 실제를 공급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시를 받고 우리에게 계시된 것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에 고난이 더해질 때 사역이 산출된다는 것을 알죠. 한편으로 우리는 계시를 얻어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체험할 때 고난은 우리가 보고 체험한 것을 우리 안에 새겨 넣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이죠. 왜 계시에 고난이 더해져야 합니까? 단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체험한 생명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번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공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알고 체험하고 얻어야 한다. 구약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밖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셨죠. 하지만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자신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단정하여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성만 가지고 있고 겉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지만 부활의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십니다. 부활의 하나님은 사람의 속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공급해야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체험한 것이죠. 바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얻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으로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주셨을 때 이삭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얻은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은 아직 그의 속 안으로 들어왔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신약에서 이 하나님은 과정을 거쳐서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오늘날 이 생명 우리 안으로 들어오죠. 그분은 부활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공급해야 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이 부활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부활의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종결하고 끝내는 일을 하고 계신다. B번,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진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4장 16절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환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하게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체험할 때 우리는 체험한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급할 수 있게 되죠. 10번은 십자가의 죽임은 결과적으로 부활 생명이 나타나도록 한다.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타고난 사람과 겉사람과 육체를 허물어뜨리며 그 결과 속사람이 발전하고 새롭게 될 기회를 얻어 부활 생명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 2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타고난 겉사람을 허물어뜨려 우리가 우리 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가장 깊은 사상이다. 3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물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심오한 원칙이다. 여기에 아주 심오한 원칙이 있습니다. 심오한 사상이 있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사역이 우리의 겉사람, 육체를 허물기 위한 것이란 것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자기 안에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단정했죠. 그러나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는 항상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11절에서는 항상 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죠. 네 형제님의 사역이 끝날 때도 그가 그리스도의 몸을 보았을 때 사람의 파쇄와 겉사람의 파쇄와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겉사람을 파쇄시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의 생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사람의 파쇄,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죠. 결국 네 형제님께서 감옥에서 20년을 보냈지만 그의 사역은 참으로 생명 안에서 사역이었죠. 그의 사역은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줬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공급의 통로가 되었죠.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도 여기에 깊은 사상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환경을 피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 메시지에서 빗빛을 맞았습니다. 주님, 이 환경을 치워주실 수는 없습니까? 라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생명의 성숙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도망친다면 다시 보충 수업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 가서 보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장 심오한 사상과 가장 심오한 원칙인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금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B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수록 그분의 부활 능력은 우리 안에서 더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게 생명을 더욱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형제님들, 외적인 환경은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무는 것은 바로 그 환경 안에 머무는 것이죠. 우리가 환경 안에 머물 때 더 큰 어려움을 겪을수록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 안에서는 죽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지만 완전히 무력하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돌아설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의 타고난 힘과 능력은 십자가로 처리되어야만 부활 안에서 생명의 사역을 위해 유용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4번에서 말합니다. D번에서 말합니다. 싹이 나고 꽃 피고 열매 맺는 막대기는 우리가 생명을 몸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상징한다. 이것이 민수기 17장 8절에 나오죠. 아론이 이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두었더니 오직 그 지팡이만이 싹이 트고 꽃봉오리가 피었죠. 그리고 익은 아몬드 열매가 나왔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점은 우리가 부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3번, 4번, 5번은 우리가 몸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공급이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았죠. 이제 로마서 3번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몸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A번,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형성된다. 이 생명이 우리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유기체입니다. 외적인 조직이 아니라 생명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이 자랄 때 몸은 건축될 수 있습니다. 1번,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지체의 생명이 아니라 몸의 생명이다.
우리 모두는 이 생명 안에서 하나이다. 형제님들 아멘 하시죠? 우리가 서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달콤한 이름입니까?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하나에는 곧 그리스도의 비밀스러운 몸이 있죠. 2번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생명 안에 있어서 몸을 아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한 결과이다. 1번, 몸을 알고 몸의 실제를 접촉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체험과 생명의 성장에 있어서 진보해야 한다. 2번, 영적인 생명의 넷째 단계에 도달한 후에야 우리는 단지 구원받고 이러한 소생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네 번째로 단계에 나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 전쟁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우리가 몸을 알고 승천을 알고 또 몸의 권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생명의 네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만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죠. 3번입니다. 몸을 알고 몸 안에서 살려면 우리는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조성을 처리해야 한다. 우리가 여전히 육체에 따라 우리 자신 안에서 살며 우리의 타고난 능력으로 봉사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인 몸의 생명은 나타날 수 없고 우리는 몸을 알 수 없다. B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가 처리되고 자아가 버려지고 타고난 조성이 파쇄될 때에만 우리는 몸의 실제를 만질 수 있다. 우리는 이 몸의 실제를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알아야 합니다. 방금 형제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이 메시지에서 화목의 사역의 대사로서 한 가지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위임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 두 무리,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분의 몸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한 세 사람입니다. 이 안에서 한 세 사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화목의 몸은 공급을 받고 세워져야 건축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단순히 생명이라는 단어로만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단순히 살아있는 생명의 생명,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설명하기 어렵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이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만약에 우리의 신체의 생명으로 비유한다면 바로 호흡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숨 쉬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숨 쉰다는 것은 살아있고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반드시 부활의 생명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저 숨만 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억눌리고 있을 때 그저 숨만 쉬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서 기쁩니다. 적극적이게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오히려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멘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직장 이야기니까 주님 이거라고 말하지 않았을 수 있겠죠. 때로 집에서 생활할 때 아멘이라고도 말하면 안 되죠. 아멘 좋습니다 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아마 제가 어떤 숨은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아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고난과 침체와 이런 무거운 짐에 억눌릴 때 수많은 체험이 여러분을 억누를 때 1시간에 10시간 일을 해야 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은 단지 생명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부활이 더욱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은 바로 몸이 필요로 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필요로 하는 생명은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로마자 3번.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에 있어서 몸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로마자 2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단지 부활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몸의 생명입니다. 몸의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몸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방금 형제님이 말씀해 주셨죠? 몸의 생명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몸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명에 있어서 몸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에 있어서 몸을 알기 위해서는 생명에 있어서 체험하고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성장은 생명 안에서 자라서 생명이 부활의 생명인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생명이 몸의 생명인 것을 깨닫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의 아이들이 여러분을 아버지로 알죠? 아빠로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을 자신의 아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아이는 언제 당신이 자신의 남동생, 형, 누나, 여동생의 아빠이기도 하는 것을 알게 될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당신의 아이가 처음에는 당신이 오직 자신의 아버지가 되기를 바랄 뿐 누나의 아빠가 되거나 남동생의 여동생의 아빠가 되기를 원하지 않죠. 그래서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아빠를 찾으러 오면 아이가 자기 아빠를 자신만 차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이죠. 당신이 형, 누나, 남동생, 여동생의 아빠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아이가 자란 것이죠. 아빠에 대한 인식이 성숙해진 것입니다. 아이가 아빠인 당신을 동생들에게 양보하고 더 이상 아빠를 자신만의 아빠로 독차지하려 하지 않겠죠. 오직 생명 안에서 더 이상 갓난아기나 어린아이가 아닌 사람들, 즉 생명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만이 자신의 생명이 몸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생명은 몸을 위한 것이죠. 사실 생명 안에서 몸의 생명을 아는 것은 동시에 몸을 알고 몸의 실체를 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물론 몸의 실체를 아는 것은 조금 더 복잡하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하는 모든 구원받은 이들이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몸의 생명이지만 몸의 실제로서 연결과 연합과 합병에 있어서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을 이룬 세 부분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이 세 부분으로 된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과 이 구속하시는 삼일 하나님이 더해질 때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더 깊이 그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님들, 우리가 그 부분을 더 깊이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느낌이, 의식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됩니다. 우리가 동생들을 어떻게 돌보는지를 알게 됩니다.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왜냐하면 몸의 생명이신 그 생명이 많은 지체들이 이 실제에 참여하게 하기 때문이죠. 온전하게 자라서 이 실제의 충만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곳에서 이 실제를, 심지어 이 생명의 하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몸을 관심하고 몸의 각 지체들을 돌보고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와 협력해서 생명의 성장과
건축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 안에 6살 되는 아이가 3살의 아이를 돌보러 가더니 아빠는 바쁘시니까 이 일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본다면 아마 오늘 밤 잠을 이룰 정도로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장면, 그 말, 그 얼굴 표정을 계속 떠올리면서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생명으로서 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서 생명 안에서 지체를 아는 것이 바로 생명의 체험과 영적인 성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 살펴본 많은 세부 사항들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2번째 단계와 생명의 체험의 3번째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의 모든 타고난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돌볼 때 절대로 그들의 이 타고난 것을 잘라내어서는 안 되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들의 타고난 것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마저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걸려 넘어진 사람과 걸려 넘어지게 한 사람 모두 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2번째 단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세상과 육체이죠. 죄와 세상과 육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야 하죠. 그러나 3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단순히 어떤 누림이나 어떤 누림의 만족이 아닙니다. 그분의 생명과 나의 타고난 아담의 생명이 이 모순을 일으키죠. 대조를 일으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체험할 때 생명이 자라나기를 갈망하고 그럴 때 일어나서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것을 처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와 나와 자아와 타고난 것을 더 많이 처리할수록 우리 안에 계신 몸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을 처리를 거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을 만질 수 있게 되죠. 그가 이미 자아와 이 개인주의적인 것과 타고난 역량과 그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선한 육체와 같은 것들, 뭐 나쁜 육체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높이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삼아서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되죠. 우리가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사실 이 머리는 단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크고 작은 일들에서 머리가 될 뿐 아니라 이 머리는 더욱이 몸의 모든 지체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러한 사람이 4번째 단계 안에서 사는 것이죠. 곧 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의 생명을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몸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C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몸을 아는 것은 개인주의를 처리하는 것이다. 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개인주의자들이다. 여기에서 성경 구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만약 모두가 하나의 지체라면 몸은 하나의 지체만이 아니라 많은 지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발이 있고 손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죠. 여기에는 손, 발, 귀, 눈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기능이 있습니다. 눈은 볼 수 있고 귀는 들을 수 있고 손은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립된 것이 단독적인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죠. 그래서 20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럴 뿐만 아니라 몸 가운데서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러므로 몸을 아는 것은 이 개인주의적인 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죠. 즉 몸을 아는 사람은 내가 기껏해야 하나의 지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도 모두 지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지체가 아니죠. 다른 사람도 지체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이제 D입니다. 우리가 몸을 안다는 증거는 우리가 개인주의적일 수 없고 몸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으며 몸의 질서 안에서 드러난 머리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여기 증거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개인주의적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몸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몸의 질서 안에서 드러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의 읽은 말씀의 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몸을 아는 것에 이제 입증하는데 적어도 세 가지 길이 있다. 우리가 입증하는데 적어도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걸 통과할 수 있는지 통과하지 못하는지라는 것이죠. 이거를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길입니다. 우리가 개인주의적입니까? 만약에 여기에 있는 걸 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어떤 중대한 움직임이나 일 가운데 성경 읽기나 기도조차도 다른 지체들이 없이는 할 수 없다고 여기는지, 다른 형제자매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도력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봉사나 생활조차도 방법이 없다고 느껴지는지, 매우 부족함을 느끼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형제님들, 우리도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중대한 움직임을 가질 때, 소그룹 봉사에서, 지역에서, 심지어 우리가 신원을 준비할 때, 내가 혼자서 해낼 수 있다, 신원 노트를 혼자서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에서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가 어린이 봉사할 때, 우리가 청소년들을 돌보는 일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어떤 봉사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어떤 형제나 자매와 교통해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어떤 제안을 할 때도, 주님 안에서 적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이런 느낌이 있은 다음에 교통하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여전히 개인주의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개인주의적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몸을 안다는 두 번째 증거는 다른 이들이 몸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가 네 번째 단계에 이를 때에 교통의 깊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깊은 사람은 얕은 사람을 알 수 있지만 얕은 사람은 깊은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몸 안에 있지 않는다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개요에 있는 부분으로 돌아가서 몸 안에 있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깊은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깊은 사람은 몸의 실제를 만지는 사람이죠. 깊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깊은 사람은 몸의 실제를 만지는 사람입니다. 깊은 사람은 사람과 교통할 때 그 사람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죠. 한 몸과 한 영입니다. 그가 보고 그가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이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근원의 아버지를 만질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와 교통할 때 이리저리 느껴봐도 그만 사람의 냄새만 나고 하나님의 향이 나지 않는다면, 단지 그가 사역하는 그 열심, 주님 안에서 배운 역사만 있다면 영을 만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향이 없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깊은 사람은 이 사람이 몸 안에 있지 않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와서 교통하지 않았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어떻게 몸 안에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러 가고 있는데
몸 안에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이 몸 안에서 얕을 수 있습니다. 그가 부흥의 단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세 번째 단계인 죄와 세상과 육체에도 아직 처리해야 할 것이 많이 남았을 수도 있죠. 하물며 네 번째 단계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 않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복수형의 봉사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자매님들 이해하시나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삼위일 하나님과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이 연합되고 연결된 그 실제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 번째 검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권위를 아는 것입니다. 권위를 아는 것은 훨씬 더 놀라운 일이죠. 바로 내가 머리신 분 그리스도 안으로 자랐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잠시 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방금은 저희가 조금씩 이제 만나게 될 것인데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단지 나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머리이신 분 그리스도 안으로 자란 것이죠. 이 머리로부터 나오고 몸이 온 가족이 나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는 것처럼 온 가족이 나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분 그리스도 안으로 자란 것이죠. 이제 로마서 4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단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이 언급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이것이 물론 제일 관건적이지만 실행에 있어서도 몸을 알아야 합니다. A번은 한 지방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그 지방에서 표현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형제님들, 한 몸이 있죠. 두 개의 몸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이 이 몸의 모든 지체들을 구성하는 것이죠. 이러한 몸은 우주적으로 거대하지만 이 땅에 존재합니다. 물론 과거의 모든 이러한 성도들, 조상들, 주님과 다른 곳에 함께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 사람들이 존재하죠. 거기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고 유대인, 스고디아인, 헬라인이 있죠. 어쨌든 그들은 모두 한 영 안에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서 모두 한 영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적인 몸은 땅 위에서 수많은 지방 교회들로 분리웁니다. 지방이 너무 작으면 로스앤젤레스 교회, 서울 교회, 도쿄 교회, 타이베이 교회, 마닐라 교회 등 이렇게 불리는 것이죠. 하지만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 우주적인 몸, 모든 지체들의 일부가 그곳에 있는 시간과 공간에 나타난 것이죠. 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본질에 있어서, 간증에 있어서, 표현에 있어서 다른 모든 지방교회와 같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7 금등잔대에 대해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모양이 같은 것이죠. 이 유일한 몸이 수많은 지방교회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7 도시가 있고 7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 구절들을 보십시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우주적인 몸의 일부, 곧 몸의 지방적인 한 표현이다. 어디에 전부가 있습니까? 당신이 전부를 가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일부일 뿐입니다. 스스로를 격리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까? 실행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확실히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고립시켰습니다. 마치 우리가 체열을 하러 갈 때, 형제님들, 제가 노인이어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하죠. 체열을 할 때 간호사가 손을 내밀어서 지혈대를 꽉 조인 다음에 제 피를 이제 격리시켜버립니다. 격리되게 해서 혈관이 이제 튀어나와서 바늘을 이제 하고 찌르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가슴이 철렁거리네요. 우리는 아무도 지혈대를 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곳의 지방교회 책임 형제들이 마치 자신의 피가 더
많다고 여기면서 스스로 지혈대를 갚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피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빠지고 위험해지는 것이죠. 한 몸 안에는 오직 하나의 생명만이 있고 우주적인 몸 안에는 오직 하나의 흐름만 있습니다. 한 주님, 한 영,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자 한 아버지, 그리고 변화되고 있는 인성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한 사람. 이것은 나눠질 수 없습니다. 실행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러한 흐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몸의 흐름, 몸의 내용이 첫 번째이고 지방교회는 당연히 두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오직 하나의 일만 있습니다. 다른 일이 없죠. 이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건축은 바로 은사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사역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죠.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두세 명씩, 지역에서는 50에서 60명, 소그룹에서는 7명에서 8명 서로 건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 이 일이 바로 양육의 일입니다. 형제님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복 안에서 긴급히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목양입니다. 우리에게 지극히 필요한 목양은 바로 상호적인 목양입니다. 우린 상호적인 목양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필리핀 사람이 타이베이로 와서 필리핀의 일을 하거나 대만 사람이 아프리카로 가서 대만의 일을 하거나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것은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타이베이의 일을 하자. 이럴 때 형제님들 아마 이 머리에 발열이 있는 것과 같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우리만의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도 유색인종이나 이런 것들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종, 문화, 언어 가운데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신성한 이 풍성의 속성이 인성의 미덕들 안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을 관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삼일 하나님과 세 부분으로 된 사람과의 영광스러운 연결과 연합과 합병 안으로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안으로 자라서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느낌입니다. 로마서 5번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우리의 의식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느낌입니다. 우리는 단지 여러분의 눈물, 슬픔, 기쁨, 환난, 어려움들만을 느낄 뿐 아니라 모든 것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얽히고 있는 그 느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깊은 감동을 받았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말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심지어 모든 교회가 이제 누군가 약해지거나 누군가 넘어지는 일까지도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를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몸에 대한 느낌은 몸엔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서 나오죠. 이 누림은 음식과 절기, 그리고 안식일에 주님을 누리는 것, 머리 신문을 누리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속으로 반해서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만나를 누리는데 그치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빠는 내 아빠지 네 아빠가 아니야. 내가 나를 밥 먹으러 데려가고 넌 데려가면 안 돼. 내 위치를 차지하지 말고 비켜 이렇게 아이들이 말하죠. 이런 일들이 집안에서 일어나지고 있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머리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오직 만나만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릴 때 머리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이 한 분 한 분을 거쳐서 우리는 결국에 몸의 머리이신 분 안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누림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는 유치하다고 말할 수 있죠. 아버지가 유치하면 온 가족이 엉망이 되죠.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만약 아버지가 유치하다면 온 가족이 엉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이신 분 그리스도께서는 한 아이를 돌볼 때에도 여전히 머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사마리아로 가서 그 죄인을 찾으러 갔을 때 그분은 분명하고 확실하셨습니다. 조금도 모호함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모든 것은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사도들의 마음은 넓고 그들의 입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분은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렸죠. 이것이 바로 몸에 대한 느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몸의 생명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10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주적이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도 우주적이며 몸에 대한 감각도 우주적이다. 형제님들, 우리는 커져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부담을 공급해야 합니다. 비록 그가 유치하고 어려움을 일으키고 문제를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기억하고 공급해야 하고 그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D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몸의 의식과 몸의 느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부담을 느껴야 됩니다. 그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공급해야 합니다.